반갑습니다. 10월 3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이가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특별히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 언약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안에는 언약. 언약이 뭡니까? 피로 맺은 약속이에요. 이 피로 맺었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피를 가지고 언약의 피를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게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지난 시편 119편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말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요. 1절부터 1절, 4절, 5절, 6절에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행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근친상간하지 말라입니다. 근친상간하지 말라. 가족, 친척, 가까운 아내의 자매들, 어머니의 자매들, 어머니를 비롯한 이 여자들에 대해서 어, 근친상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있긴 있습니다. 이 패역한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으나 근친상간은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이 의학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근친상간은 그 어떤 시대와 문화를 대부분의 모든 나라의 그 법 안에서 금하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그나마 이래 법 안에 나라마다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 역시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단지 근친상간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더 중요한 중심에는 근친상간은 어떤 음란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의 하나의 한 형태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근친상간은 사실 이 예전 시대에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있었을 때에 그 나라의 애굽의 그 음란한 문화 또 우상 숭배를 했던 오늘 이 3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애굽 땅에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겁니다. 근친상간의 풍속. 그리고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한 어떤 음란함이 그들의 문화 안에서 좀 녹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또 그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의 단절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근친상간하면 되지 않는다. 그 근친상간은 음란한 문화에서 시작되었고 우상 숭배와 또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이 과거의 경험의 영향은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은 너무 중요해요. 과거의 우리가 죄들을 다양하게 경험을 했고 그 죄악 안에서 쾌락을 경험한 바가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다가도
한때 우리가 넘어질 때는 항상 과거의 그 어떠함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유혹합니다, 상황들이. 사단이 사단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미 경험한 걸 가지고 "네가 이런 경험을 또 할 수 있다." 어. 그런 우리 생각 안에 그런 경험, 죄의 경험을 또 생각하면서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과거가 깨끗해졌고 지워졌으나 사단은 우리에게 과거를 가지고 와서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 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삶의 형편을 가지고 우리를 과거로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다가 애굽을 그리워했잖아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힘들고 현재가 힘들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의 단절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전에, 예전에 그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과거 죄의 경험이 주는 강력한 영향력, 그 영향력대로 "너희를 굴복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 지금 광야인데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할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건 사실 인제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는 미래입니다, 미래.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곳에서도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마라. 어 과거의 그런 경험을 다시 행하지 말고 미래에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도 그 나라의 문화에 속하지 말라. 자, 이건 세상입니다. 애굽의 문화도 세상이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세상의 어떤 문화, 죄의 영향력.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땅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땅이 아니죠. 그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와 풍속은 애굽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굽처럼 음란하고 애굽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영향력이 과거와 미래에 있을 것이다. 현재도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는요. 과거의 탈을 쓴 과거에 어떤 탈을 썼느냐. 과거 이 본질은 과거랑 똑같아요. 음란함, 주님을 떠남 이게 똑같은데 그것이 시대의 옷을 입고 또 새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가나안이라는 옷을 입고 예전에는 애굽이라는 옷을 입고 그 안에 음란함과 하나님을 떠남이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쾌락을 살아갔던 그 애굽이라는 옷을 입었으나 이제 새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여전히 과거와 똑같은 사단이 처음에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불순종이라는 죄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애굽이든 가나안이든 새로운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 새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일한 죄, 음란한 죄는 동일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인데 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며 과거든 미래든 현재든 죄의 본질이 하나죠. 하나님을 거역함, 하나님 없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뭐 이 시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새로움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뱀이 하와를 아담을 찾아갔던 그 방식으로 새로움이라는 옷, 굉장히 세련돼 보이는 어떤 옷, 어,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게 정말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면 망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자존감 이런 게 다 필요한 겁니다, 건강하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에 나의 소중함을 발견하지 않는 모든 자기 소중함, 자기 중요함 이런 것은요. 다 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빼놓은 모든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중심성 또 음란함으로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아니 내가 6절 이하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이런 일은 나에게 없다. 물론 없어야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만은 그 정도의 어떤 의미를 더 넘어서 어 우리 안에 애굽에서든 가나안에서든 예전이든 현재와 미래에서든 동일한 죄의 악함을 포장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하며 또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분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